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집사람 샤론 자매님과 함께 나와서 저희 잠깐 인사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앞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배 이제 앞에 잠깐씩 이제 인사드리고 또 예. 잠언 말씀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잠언 28장 1절이 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예, 이 말씀 보면은 아주 참 저희의 삶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악인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숨겨놓은 죄가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은근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또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뭐 살인이나 뭐 도덕질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닌데도 이렇게 마음에 좀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그래서 항상 쫓기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기가 참 쉬운데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인생을 좀 쫓기듯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담대하게 살았는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지금은 80대가 되신 어떤 어머님이세요. 집사님이신데 평생 주님을 따라 섬기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좀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제 북한에 꼭 가서 좀 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어머님 북한 너무 위험해요. 거기 어떻게 가세요? 아유, 미국에서 사역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미국이나 북한이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어디서 죽든 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벙 쪘었어요. 제가 정말 그렇다. 어느 나라에 살든 우리가 죽는 것은 다 똑같고 죽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똑같은데 그렇게 꼭 겁낼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 이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되셨을까? 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점점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해지고 하면서 이렇게 점점 담대하게 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두려움은 또 불신에서 오죠.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그럴 때 두려움을 느끼고 많은 것에 대해서 필요 없는 염려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거짓말을 하고 셀피시하게 살면은 상대방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신뢰를 못 하게 되죠.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저희가 피해가는 인생,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담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시간을 마치고 저희 찬양을 한 곡 같이 이제 듣고 부른 후에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시카고 저희 새 집에서 설교 말씀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인터내셔널 학생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온 브랜든 형제, 또 신디 자매님, 그리고 그 딸 네오미, 그렇게 가족과 함께 저희가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는데 조금씩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뒤에 세계 지도,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백그라운드로 사용하던 건데 얼바인에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하고 다음 주 이 2주에 걸쳐가지고 저희들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이제 일단 출애굽기 공부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여정을 거치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안타까운 그런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났냐, 맨날 하나님께 불평하고 믿음이 없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고 못했으면 못했지 더 잘난 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그걸 통해서 심판을 받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바로 그 속에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얼마나 뼈속 깊이 죄인인가.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노예로 400년을 살면서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노예 근성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또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역사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지만 그것이 꼭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 저희가 저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가죠.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그 여정이 한 2달 걸리는데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을 유하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도덕적인 법,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짓는 설계도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모세가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 시내산이라고도 그러고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그 산에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올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뭐 그렇겠죠. 모세도 잘 몰랐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니까 올라갔는데 이게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 모세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율법을 받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될지 그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40일이 걸렸죠. 40일 동안 안 내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산 밑에서 마음에 걱정이 되고 조바심이 나고, 특히 이제 그 백성들의 리더들은 더 많은 그런 또 리더로서 그렇게 걱정이 되고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압력도 느끼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참 여기 보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도 그런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희의 계획대로 좀 저희의 바람대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것이 성취되는 거는 좀 빨리빨리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항상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저희의 마음처럼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시지 않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죠.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제 문제가 우리의 기대만큼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저희가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뭐 한 일주일쯤 올라갔다 내려오겠지 생각했는데 이거 웬걸 2주, 3주, 4주가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걱정이 됐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모세는 모르겠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아론에게 가서 요구를 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그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우상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들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무서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계속 보면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스토리 같죠. 백성들이 이제 아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났더니 굉장히 기뻐하고 막 그냥 파티를 열고 이제 사기충천해졌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론의 리더십이 굉장하죠. 근데 아론의 리더십은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사람 기분 맞춰주는 그런 리더십이었죠.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다 금 많지, 금조각 그런 거, 금기도, 귀고리 그런 거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이게 아마 애굽 땅에서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배운 거를 여기서 다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혜롭게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보여주면서 보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신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론도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파티를 여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제 됐다. 모세는 모르겠고 우리는 상관 안 한다.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굉장히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보고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고 그것을 가리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굉장히 정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 또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모든 의도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 송아지를 섬기고 있나 그리고 왜 송아지를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나 그것을 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하나님께서 아무 심판 안 하시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아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동생 모세는 산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내려오는데 일단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불평불만을 해소시켜주고 백성들을 이제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자기도 좀 마음이 놓였겠죠. 근데 그것들이 거짓 평안이죠. 이제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고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런 증거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가만히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을 저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 그리고 은근히 이렇게 죄로 가득 찬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들, 하는 말들, 하는 행동들 그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응을 하십니다. 하지만 또 하나 저희들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보는 게 하나님께서도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모세에게 내가 심판하겠다. 이 백성을 딱 쓸어버리고 너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너 후손으로 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굳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보면은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하는 반응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굳이 다 쉐어를 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여기서 보면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죠. 여기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죄를 엄청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 애굽의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결국은 다 죽이셨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결국은 다 죽였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욕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너희 후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너희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시고 자 그렇게 기도를 하죠. 모세의 이 기도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하게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인생이 잘 풀리고 편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의 두려움이 불안이 사라지고 그것이 제일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아직도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냥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래서 홍해를 가른 역사도 보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걸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복을 주실까 무엇을 해주실까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자기들한테 시련을 주신가 그거를 고민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모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그 내려오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막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기다리고 믿음을 발휘하기보다는 금방 다른 솔루션을 찾죠. 다른 해결책을 찾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말하고 해도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굉장히 체험하고 막 기적을 경험하고 병이 낫고 뭐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막 사고치고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새 사람 되고 그런 걸 경험해도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없으면 그러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방인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저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러지만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배우지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회에서 또 많은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설교들을 하고 그런 가르침들을 줍니다. 마치 여기 보면 아론이 백성들의 그 요구에 반응해가지고 백성들의 기분과 감정적인 필요를 맞춰줬죠. 그러니까 아론이 얼마나 그런 면에서 유능한 리더였습니까? 그래서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악한 잘못된 리더였죠. 그리고 그런 아론 밑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죠.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이해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다. 거기에 대한 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당돌하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여기 보면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참 또 놀랍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요.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뜻을 돌이키신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회개하신 겁니다. 이게 뜻을 돌이키다 이 단어가 우리가 회개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 본인의 성품, 본인의 영광에 충실하신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순종해야 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지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 주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기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록하신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막 이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막 우상을 숭배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추고 하는 그 노래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의 시종이었던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싸우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뭐 어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세는 이게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백성들이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소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모세가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돌판을 그냥 팍 던져서 깨어버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너희들 무슨 짓 하고 있냐 여기서. 굉장히 엄하게 백성들을 꾸짖죠. 십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인데 너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은 이 십계명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가 무슨 십계명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다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그냥 안에다 부숴가지고 그 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를 담당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모세가 아론을 도전을 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에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잔을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얼마나 여기 핑계를 댑니까?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로 이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인도해야 될 리더였는데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모세는 왜 안 내려오냐, 우리는 불안하다, 우리를 인도해냈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막 그렇게 따지고 불평불만하니까 아론이 겁을 먹었죠. 자기가 그렇게 겁을 먹어가지고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자기가 다 그렇게 시켜놓고는 여기 보면은 백성들이 그냥 한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금을 걷어가지고 그냥 불에 넣었는데 송아지가 ปุ๊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보면 우리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때 뭐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그 얘기하고 참 비슷하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코너로 몰리고 자기의 이익이나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거를 그냥 붙들고 계속 우깁니다. 아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책임이다. 당신이 이따위를 하니까 이렇게 그냥 백성들한테 끌려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도전하고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리더인데 이렇게 그냥 백성들 비위나 맞추고 백성들이 화내고 불평한다고 그냥 겁먹고 벌벌 떨고 이러니까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저희가 교회에서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리더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앞에서 다 저희들이 그런 모세와 아론 같은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이 사람들이 잘못할 때 꾸짖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지 않으면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그러면서 방자해집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득부득 우기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부득부득 우기는 거. 그거 정말 망고불변의 인간의 죄성입니다. 저희 속에 다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기뻐하고 그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참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고 죄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 구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여기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이쪽으로 나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도록 구별을 받은 레위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세 쪽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의 친구들, 너희의 가족들, 너희의 친척들 중에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칼로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무시무시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족을 또 죽입니까? 하지만 그만큼 죄가 무섭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엄청나게 가증한 죄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가차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삼국지에 나오는 그 읍참마속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죠. 이게 제갈량이 총나라 군대를 데리고 이렇게 조조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내려오는데 자기가 정말 아끼고 키우던 그 젊은 장군 마속을 시켜가지고 너희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시한 대로 전쟁을 하라고 보냈는데 이제 마속이 가가지고 보니까 제갈량이 얘기한 대로 했다가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마속이 굉장히 또 교만하고 젊고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죠. 그러다가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때 나중에 제갈량이 와서 그 전쟁의 참패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굴령이 안 서는 거죠. 그 책임을 물어서 그 마속을 이제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때 이제 읍참이죠. 눈물로 마속을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갈량이 마속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던 그런 젊은 장수였는데 너무나 죽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더 큰 공의를 위해서 자기가 이 마속을 예뻐한다고 살려주면은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제갈량의 말을 우습게 알고 자기들 멋대로 하겠죠. 굴령, 그 군대에서 명령이 서지 않는 게 얼마나 그게 군대를 무력하게 만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끼고 총명하고 유망한 장군이라도 마속도 그 심판을 받아야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은 뭐 굴령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엄유하시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반드시 저희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저희의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죽이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이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렇게 잔혹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거를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대충 보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 3,000명이 죽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그 200만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3,000명으로 끝내신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기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명분을 세우도록 그렇게 또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막 하나님께 탄원하게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도 자비를 많이 베푸셔서
3,000명에서 끝이 났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저희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알 때 저희들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3,000명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 다음 구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참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계속 이끌어 나가시지 않을 거면은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한테 범죄하면 내가 다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셨죠. 모세를 생명책에 지우시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그 단원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참 그런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고 죄를 털끝만큼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죄 많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불평불만에 가득 찬 노예 근성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인도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모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그런 좋은 훌륭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믿지 않는 분들을 볼 때 저희들이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분들 정말 저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데 어쩌려고 저러나.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물론 듣기 싫어하시겠지만 하지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안 하면은 그건 저희들이 정말 그분들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만 더 연기해 주세요. 하나님 저분에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탄원하고 중보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맡은 바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잘 모르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의 기도를 중요하게 들으시고 그 모세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뜻을 돌이키실 만큼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에 충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그 불꽃한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저희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마음대로 저희 속에서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고 그런 심각한 죄에서 저희들이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여 저희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다 피하고 주님께로 나와서 구원함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